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다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 들림의 신앙, 들림의 믿음,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성도.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데 거짓 예언 속기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거짓된 예언 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100여 년이 넘도록 방주를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땅에서 쓸어버릴 때에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책임지고 살려준다. 그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을 하셨어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고요. 그러면 왜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신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했지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특별히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곧 오신다고 하느냐? 이 24장의 말씀 속에는 이 네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은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걸 하나 물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에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딱 내린 말씀이 뭐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로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지,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건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하지만 먼 훗날에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연하여져서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난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꼭 곧 오실 겁니다. 자,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또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믿어줘요?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미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오늘 지금 본문의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했는데도 봤다. 하나님이 들려주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제목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한다. 아멘. 왜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느냐. 지금 내가 듣기로서는 일부 아주 무지하고 몰각한 거짓된 자들이 2015년 10월 언제 주님 오신다, 들림 받는다, 며칠 날 새벽 3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 외에 많은 거짓된 예언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성도들은 이 말에 미혹을 당하고 이 말에 속아서 사업을 팽개치고 가정을 뛰쳐나오고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어도 평신도래도
성경은 한두 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들의 거짓된 예언에 속아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학업을 중단하고 어떻게 이런 데 미혹을 당해서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의 대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할렐루야, 아주 단호하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어서 또 아주 단호하게 딱 말씀하신 게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내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내 아들도 모른다.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느냐고. 나쁜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성도들 속이고 있지? (24장 4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은 뭐냐? 알려고 하지 마라. 내 아들도 모르는데. 아멘. 네가 어떻게 아냐? 알려고 하지도 마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더 큰 의미는 아들도 모른다. 단 나만 안다. 명심해요. 잘 들어요. 절대 너희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 뜻이에요. 아예 알려고 하지도 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멘. 성도들의 들림이 언제 있는가? 알려고 하지도 마라. 간단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마. 내 말 잘 들으라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참 성경을 똑똑히 봐. 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큼은 좋아. 그것만큼은 좋아. 예? 그런데 왜 도를 넘느냐 말이야. 그 도를 왜 넘어?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왜 도를 넘어?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 큰일 나려고 그러네. 불법이야. 불법이 뭔 줄 알아? 자,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네들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이 물음에 답변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지금 안다고 했지.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만 아신다고 그랬거든. 나만. 맞죠? 나만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잘 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아. 나만 안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거든. 당신네들은 지금 안다고 외쳤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인가? 네 번째, 당신들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서는 사도 요한이가 pat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가 마지막 계시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할렐루야, 이게 계시야. 앞으로 되어질 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 응? 그러면 당신네들은 특별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계시록이 하나 또 나와야 돼. 다섯 번째,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야? 응? 누구한테 당신들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어? 누구한테? 답변해야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올라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특별 계시를 주던가? 답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묻는 거야. 당신네들 직통 계시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받았냔 말이야. 누구한테? 하나님 만났냐고 내가 묻잖아. 누구한테 받았어? 답변해야죠. 답변해. 하나님 앞에 받았든 누구한테 받았든 이거 답변해야 돼. 믿어져요? 자, 여섯 번째, 1992년 다미 선교회의 사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일으켰어. 그때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외치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똑같아. 지금 말하는 대로 계시받았다. 자, 그럼 내가 묻는 게 1992년 다미 선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마귀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하란 말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자도 빗나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가 왜 에러가 났나? 누구한테 받았나?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복음이 방해를 받았나? 얼마나 방해를 받았냔 말이야. 얼마나 사회의 물을 일으켜서 가정이 파괴됐어. 가정이 파괴됐어. 사업하던 사람이 다 사업이 망가졌어. 학교에 나가던 학생들이 다 학교를 중단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단 말이야. 왜? 당신네들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랬단 말이야. 대답해.
담임 선교의 계시를 어떻게 볼 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동안 당신네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직통 계시, 혹시 마귀에게 받은 거 아닌지 내가 물었죠. 담이 선교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받은 거야. 한번 점검해 봐. 그리고 이 성경을 찾아보라. 이사야 5장 24절,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야. 말씀을 멸시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 당신네들이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당신네들은 분명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 똑똑히 들어. 두 번째, 시편 107편 11절을 찾아봐. 당신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고욕하고 있어. 고욕하는 큰 죄를 범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 불행한 사람들로 몰락한 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욕했어. 당신네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 당신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고욕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역대하 13장 8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마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당신들은 지금 배도하고 있어. 배도자야.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배도자란 말이야. 배도자. 잠언 15장 10절,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어. 한마디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배신한 자요. 성도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말 것. 예레미야 23장 25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지 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다시요. 다시는 성도들 거짓된 예언으로 미혹하지 말 것.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말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잘 들으세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내가 질문했잖아. 누구한테 받았냐? 분명히 하나님 만났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가요, 사단이가요, 귀신이요, 하나님으로 변장을 해요. 천사로 변장을 해요. 예수님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나 예수님이다, 그러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자들은 무슨 일꾼들이요?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불행해진다는 결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거짓 예언자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꼭 읽어봐야 돼.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했으니,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했으니 혹시 사단이가,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을 미치나 간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할 때가 있다는 것 아십시오. 은사도, 계시도, 환상도,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사단이가 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빗나가질 않습니다. 빗나갔다 하면 사단이요, 속았어요. 사단이의 종로를 했다 이겁니다. 사단이가 가져 놀았다 이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요. 사단이가 가지고 놀았다니까.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 다시 강조하고 경고하고 권면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속히 취소하라. 로마서 6장 13절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라.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6절 형제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나간 성도들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낼 것. 끝으로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 안다고 하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마십시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 당하지 말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명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안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 만약에 있으면 빨리 당신네들 나와야 돼.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은 만나지도 말고 가지도 말 것, 그리고 듣지도 말 것, 속히 나올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 것. 끝으로 부탁.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예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깨어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더러운 죄악의 악을 다 뽑아버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단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 내가 예비가 안 됐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십시오. 신랑이로다 하며 할렐루야.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해야지. 언제 어느 때 오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에? 비가 언제 오느냐가 뭐가 중요해? 우산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특별 계시를 받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고,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준비 없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준비 없이, 예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노아의 8 식구 보십시오.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에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내 마음속에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신랑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들아, 마음속에 각종 더러운 독한 악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이분들아. 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탁의 글은,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 주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야지. 이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야지.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위선, 교만, 악 다 뽑아야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너는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어? 변화가 안 됐어. 새로워지지 않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 심령 속의 악을 제어버리지 못했단 말이야. 주님만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